네, 자,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오는 도피성 율법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이제 토를 닦는 그 문자대로의 말씀을 한 시간 살폈으니까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도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요단강 동편 쪽에 세 성읍이 있었고, 요단강 서편 쪽에 세 성읍, 도합 6성읍이 48성읍을 레인들에게 준 그 성읍이었는데, 그 중에 6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어졌고,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나라에도 이제 어느 도면 도에 어느 지역에 재판소가 이렇게 있죠. 그런 것과 같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억울한 사정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도피성에 가서 그 제사장이 늘 거기에 살고 있었고, 대제사장은 그 도피성을 순회를 하면서 이제 심의를 하는 것이 구약의 제도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성읍 장로들에게 먼저 이제 호소를 하고, 거기서 여전히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 도피성에 가서 이제 호소를 상소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왕권이 세워지기 전에는 도피성에서 제사장들이 재판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나서 최후로 이제 왕국이 실현이 되면 왕한테, 예루살렘 왕한테 가서 이제 상소를 최후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윤곽적인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은 서안 땅에 있는, 요단강 서안 땅에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노아의 때에는 방주였죠. 교회 안에 도망만 가면 세상에서의 어떤 고범죄가 아닌 경우, 고살죄가 아닌 경우라면, 여기는 이제 특별히 도피성 율법에서는 살인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범죄의 가장 극악한, 생명은 생명으로나 갚아야 되는 율법이니까 가장 큰 범죄를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라는 것은 가장 큰 범죄죠. 그런데 살인죄라 할지라도 고의로 살인을 했느냐, 5살의 경우 이제 5범죄다 그러는데,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살상이 일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도피성의 제사장들이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큰 윤곽을 이해를 하시고, 도피성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세상에서 도망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처소를 하나님이 마련을 해 주신다라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자기가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지만, 꼭 살인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살인죄라는 건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지만 자기가 내가 나 이거 오늘 죄를 지어야지 이러고서 의식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흑백물리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범죄를 범한 것인지 고범죄를 범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이게 재판을 해봐야 된다.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오범죄를 범한 경우 같으면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기 본성읍에서, 자기가 살던 성읍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신임 대제사장이 그 사역을, 사명을, 위임을 이제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날은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적으로 사면을 받는 날이다 이거예요. 대사면, 사면을 받는 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중한 범죄자들이 신임 대제사장이 이제 그 사역을 승계하는 위임을 받는 그날 경축을 이제 겸해서 특별 사면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 율례가 예수님 죽일 때 로마인들에게도 그대로 전례가 됐었다는 것을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죠. 로마의 그 황제의 특명으로 대사면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면을 대리자로서 로마 그 케잘 카이사를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하려면은 총독이 이제 파송되어져서 그 어떤 이방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총독이 황제의 명의로 사면령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특권을 총독이 예수를 사면하는 일에 쓰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면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면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면시켜주고 사면이나 마나 무죄자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고 하는 일이 이제 이게 도피성율법을 알아야 왜 그런 일이 이렇게 흘러나왔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도 국경일 되면은 또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때 그런 때 되면은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특별 사면권을 오남용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대부분 재벌 총수들 범죄자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해놓고 나면은 특별 사면을 재벌 총수들 돈 있는 사람은 사면 받고 우리 같은 사람이 죄 저지르면 하루도 감면 못 받고 그냥 판사가 판결한 날짜 다 채워야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세상 나라라는 건 유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특별 사면이라는 건 참 좋은 제도인데 그 좋은 제도를 세상 나라에서는 오남용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사실조사하고 판단하신다.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그 윤곽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 때 방주 구원과 세상 심판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때는 세상에서 방주로 도망을 가면 살지요. 그런데 이제 율법 제도 안에서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왕국이 실현된 다음에는 성전으로 도망가 가지고 재단풀을 잡아야 사는 거예요. 이제 법이 자꾸 바꿔지는 것이지만 그건 시대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왕국이 실현되기 전까지만 시행하는 일시법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기까지만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도피성에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도망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조사를 하는 재판장들, 레위인들이 이 법을 오남용을 해. 고의 살인한 사람이 와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뒷배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죄한, 할 수 없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 인정해가지고 보호를 받고, 진짜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돈을 안 내. 그러면 이거는 너 이놈아 이거 고의로 저지른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오히려 죽게 만들어. 이런 짓을 한 것이죠. 이건 세상 나라가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나 세상 나라나 하여튼 하는 짓은 똑같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 나라라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판사라는 사람들이, 판사가 그 시대의 양심이잖아요. 판사라는 건 최후의 그 국민들의, 서민들, 그 다음에 눌림받고 고통받고 압제받고 억울한 사람들의 최후 보루가 판사인 건데, 판사 자신이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지, 윤회수 자매님 힘들어줬다는 그 출세길이 막혀버리는 그 사람은 직급이 안 올라가. 이제 기왕 하면은 부정판사가 되고 고등법원 판사가 되고 헌법재판소 판사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사람이 대법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를 다 바라잖아. 그런데 윤회수 자매님 편들어줘봐. 그럼 그 사람이 직급이 올라가겠어? 그리고 이제 사회에 뭐 부당한 거에 대해서 쓴소리를 만약에 판사가 했다 그러면은 딱 그날 딱 요즘 그런 사건이 있죠. 어떤 분 재판을 보고 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재판이다 말이야. 이게 무슨 놈 말이야. 정당한 재판이냐. 이거 발표를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 지금 이거 당해버렸잖아요. 이런다 이거요. 그러니까 윤회수 편드는 판사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 세상 나라에는 윤회수는 조심해서 살다가 그냥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이러고 그냥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살다 가는 거이라지. 여기서 반기 들었다가는 이 작살이란 말은 그러네. 그 물고기 잡을 때는 작살인데 죽어나는 거요. 이게 이런 것을 배워야 세상 나라가 왜 빨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교리적으로 무슨 도피성 여섯 성읍이 어떻고 레위 직계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다른 42 성읍들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교리를 알아야지요.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문자대로의 그런 기본 교리를 모르면은 영적 의미를 설명을 해도 알아듣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양면을 우리는 이렇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양면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예표가 되는 것은 노아의 때는 당시 세상에 물로 다 쓸어서 심판할 때인데, 노아의 전도를 듣고 방주를 함께 건축을 하고 방주 안에 다 들어가면은 일단은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천국을 다 상속받은 완전한 자들이다 그 말은 아니죠. 거기 함도 거기 들어있었죠. 방주 안에는. 그런데 함이 거기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함 족속이 번성도 더 잘하고 힘을 더 써. 이 상징으로서 교회 시대는 꼭 여긴 가라지 무리가 있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피로 사면해서 구속해서 사면해놨다. 그걸 다 교리적으로 알아. 그걸 믿었어. 그럼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고범죄를 저지르는 살인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면서 죄인으로 지내면서
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사람이라도 그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일단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 중에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고범죄인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 이걸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죄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저지른 죄를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세상에서 막 사람 막 나쁜 짓 했다 그럼 그거 죽일 놈이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영혼들을 지옥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많이 따라가, 인기가 더 좋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죄가 더 크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도피성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놔도, 교리적으로 가르쳐놔도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다고 내가 뭐 세상에서 막 멋대로 살아라, 뭐 막대기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산다고 산 건데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지야 죄 가면서 의도적으로 죄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 자체를 죄라고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고범죄가 아니라 오범죄다 이게. 오범죄, 뭘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면을 받지만 일단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주님 나라를 회방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짓을, 그것은 영적 범죄예요.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든 자기 종을 삼으려고 사람들을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것은 고범죄다 이거예요. 고범죄.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이것은, 그 죄는 절대 용서를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이제 큰 틀을, 눈각을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노아의 때 방주구원과 세상 심판이 표적이 되었고, 아브람 때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롯과 그 가족이었죠.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일단 소돔성에서 건져내가지고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도망가면, 거기서는 이제 산이, 천사가 지시하는 산이 말하자면 방주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고 도피성에 대한 표상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천사가 지시한 산으로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나 롯은 천사가 지시한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소알성까지만 나 가겠다고 성으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으로 도망가라고 온 게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오셨지. 해서 불안하니까 소돔성에서 살다가 산으로 또 나중에 두 번째 가기는 갔는데, 아니 산 위에다가 그 악한 세상을 밝히는 불을 켠 그런 동네를 건설을 하고 거기서 떳떳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산으로 가가지고 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더라는 거야. 얼마나 그 표현이 너무 정말하고 멋있게 표현이 됐어요. 세상 교회라는 게 다 산으로 도망은 갔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육신의 아비 씨를 받아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두 딸이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녀는 모압의 어머니고 작은 음녀는 암몬의 어머니, 이제 상징인데, 그 이제 신약 성경에 큰 음녀, 작은 음녀 나오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아비의 씨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씨가 아니고 육체에 상관된 율법 계명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은 사실은 너희는 너희 네 마귀한테 났다 그랬죠. 그들도 다 거의 세상 교회 사람들 다 우리 거듭났다고 그러지. 나는 거듭 안 났어 이러는 목사는 하나도 없고 그런 신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거듭났는데 육신의 말씀으로 났느냐 영의 말씀으로 났느냐 구분을 또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넣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럼
아브람 믿음의 자손인 조상인 아브람과 함께 살 수 있느냐? 서로가 부자 될 때까지만. 양쪽이 세력이 커지면 땅덩어리는 좁고 롯의 목자와 아브람의 목자가 싸우니까 아이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저 너군하고 싸울 처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너군하고 그냥 이렇게 다른 땅 어디 취해서 가자 그랬더니 네가 먼저 골라. 그랬더니 물이 넉넉한 소돔들판을 쳐다보고 그쪽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잖아. 그래서 소돔성 심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까지 소돔성 얘기 나오죠. 두 증인들을 죽인 것이 영적으로는 소돔이라는 거잖아. 거기가 영적으로는 애굽이고 소돔이다 말이야. 그 뭐 기독교라는 건 영적인 소돔성이다고요. 그래서 최후로는 기독교계의 큰 응려 교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랑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나와도 롯과 그 두 딸처럼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오려면 완전히 천사가 지시하는 하늘의 시온산까지 도망을 가야지. 로마교에서 나와가지고 가까운 성으로 간다 해서 개신교로 가버리면 소용없다 이 말이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에미움녀인 로마교에서 나왔어. 근데 로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신교들 보고 우리는 큰 집이고 근데 저희는 큰 딸이라는 거예요. 저기는 작은 집이니까 결국은 큰 집으로 다 합쳐질 거다 이러고 있어. 아주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작은 음녀가 행음을 더하더라는 거잖아. 작은 음녀가 큰 음녀만 또 묻은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뭐 신명기 19장 뭐 도피성 얘기하다가 말이야 큰 음녀 소돔성인 말이야 세상 교회고 세상 교회에서는 빨리 도망을 나와가지고서는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장자들이 중의 교회까지 도망을 가야지 말이야 중간에 머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이단이더만. 그럼 뭐가 이단이요? 이단은 모르면 이단이요. 저희가 아는 거하고 보다 더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이요. 이러면 안 되죠. 로마교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개신교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교회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갈 거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12지파 보고 너희는 다 그곳에서 나와라.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나와라. 그러면 내게로 와라라는 말이야. 주님 자신께로 예수님 때는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사도들 때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신부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로 도망을 가야 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교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증거를 해도 그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냐 이러고나 따지고 있고 구원이 있는데 롯의 구원과 같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최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세워지면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오범죄를 범한 사람인지 고범죄를 범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딱 해가지고 영영한 불못으로 아니면 영생의 생명의 세계로 딱 갈라버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고범죄라는 건 그건 뭐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초보의 도만 계속 가르침 받던 사람들로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생명의 체험도 하고 성령도 받은 적이 있었고 은사도 받은 적이 있었고 다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범법을 또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범한 게 아니죠. 일단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범법을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아주 드러내놓고 그 현저히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고의적으로란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속해놓은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아는 사람들이다 이거 가르침을 받아서 뻔히 알면서 현저히 욕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 교회 사람들은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이 그냥 완전하다 이런 걸 자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저 예배당에 나오면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아예 이 사람은. 그러다 저 예배당에서 나가 그러면 그 사람 그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불택자였더만. 문제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문제는 지 기분 내키는 대로요 이놈의 구원이 고무줄처럼 왔다리 갔다리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초보적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교훈에 의해서 그 영혼이 더럽혀져서 고살자들에게 미혹당하면 영혼이 죽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야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뭐 그건 영적 죽음은 아니었잖아. 세상에서 그건 완전한 죽음은 아니잖아. 세상에서는 영이 죽은 상태로만 있다가 구속받으면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게 되는데 교회 중에 뱀이 들어온다 이거야 마귀가. 그래가지고 사탄은 마귀는 세상 나라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권자가 딱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만을 강조를 하다 보면 도피성에는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랄지라도 고범죄인지 오범죄인지를 재판을 정확하게 하기 전까지는 다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피성의 제사장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9살짜는 살려놔두고 5살짜는 죽여버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 교회라는 게 다 보면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는 유전무죄요. 11조 헌금만 잘 내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정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아주 얼마나 사랑받는지 몰라 아주. 그 도피성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리면 말씀이 오남용된다, 뒤집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의도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우리 박승혜 같은 사람은 거기 가야 사람 받을 수가 없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거기 가면은 11조 헌물 날마다 내고 감사한금 날마다 내고 그래야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주 그래가지고 막 아주 이미 구원보따리가 막 등에 얼마나 큰지 막 끙끙대고 짊어지고 다닐 만큼 구원보따리가 커. 그러다가 만약에 다른 어떤 예배당으로 간다든지 나한테 만약에 왔다면 뭐 이단에 빠졌더만 이러고 그 사람 그 예정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주 멸망 예정된 사람이고 이거 예정이 반대로 돌아와 버려. 이게 서른 되니까. 중요한 것은 도피성 제도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아론의 직계 자손들, 재판장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도피성 교리를 맨날 가르쳐도 소용없어. 도피성이라는 교회 생활을 지금 말하는 건데 교회의 인도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썩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마땅히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해. 마땅히 죽을 자는 살려놔두고 그렇죠. 에스겔서도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땅히 죽을 자는 살려놔둔다는 거야. 마땅히 살려야 될 사람 죽여버린다는 거야. 이것이 그러면 구약시대에 선지자들 시대만 그랬냐.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매 세대에 마찬가지다 이거. 그러니까 난 속 터지는데 그 사람들은 또 내 말 들으면 저희가 속 터져. 이거 정말 참.
아이고 난 답답해. 아주 너무 답답해 죽겠어 아주. 우리 윤혜수 자매는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한번 세뇌당해서 이거 100%라고 딱 믿으면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앞장서서 저 예수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이러고 외치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뒤에서 부추겨 그러면 막 미혹당해가지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는 것이거든. 바울사도 돌로 쳐서 뭐 죽여가지고 죽은 줄 알고서 성 밖으로 내치고 막 그렇게 할 때도 보면은 그 온 성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모여가지고서 응? 그놈 막 저놈 죽이지 않으면 우린 밥도 안 먹는다고 할 정도 이를 갈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뒤에서 부추기니까 그냥 그 난리를 낸다는 거거든. 매 세대 마찬가지요. 이 도피성이 차라리 그럴 바면 없어져야 돼. 이놈 도피성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도피성을 또 안 놔두면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디로 도망가서 구원을 받아? 교회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교회의 인도자들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이 직계손을 아주 자처하는 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돈 잘 내는 사람은 아주 이미 구원이 예정받은 사람이라니까 자기한테 돈 잘 내고 막 그냥 맹신해주고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주 100% 구원받은 사람이요. 말할 것도 없어. 예수님 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이미 통과해버렸어. 내가 전에 처음에 뭐 처음도 아니지만은 조금 안에 따라서 얼마 다녔던 여기서는 구역장 가방 이렇게 문 앞에 천사한테 보여주면 통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니 정말 아니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 금갈 때 청량하는 천사가 무슨 예배당 구역장 가방 이렇게 보여주면 통과시켜? 아니 금갈대로 청량하는 천사가 그렇게 불의하단 말이야? 내가 그 금갈대로 청량하는 천사 같으면은 그 가방 내놓는 사람 이 사람 왼쪽으로 다 그래버려. 그 말이라고. 그런데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가방만 이렇게 보여주면 통과시켜준다고 그러면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난리가 아니야. 막 얼마나 그냥 아멘하고 뒤집어지고 그냥 좋아 죽는데 아주. 그게 뭐야.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 지금. 타락한 제사장들이 문제다. 도피성의 6성읍에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자손들이 흩어져서 고루 분포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6성읍을 이렇게 빙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무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실현한 게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순회 사역을 했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신학교를 개설을 많이 한 사람이지. 이제 그때만 해도 사사 시대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사 시대니까 왕국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사무엘이 그런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면 지가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을 아주 그냥 아이고, 난 사무엘 허락도 안 해. 선지자들은 보면 사무엘이 올지라도 그거 다 지금 오늘날 그때 당시 그 제사장들 하는 짓거리 용서 못 받는다 말이야. 사무엘이 올지라도 소용없다 말이야.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 마지막 죽을 때 사무엘 귀신 불러 올려가지고서 전부했는데 죽어버렸어. 이게 뭘 알아야 해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롯은 이제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도망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성에서는 나왔는데 천사가 지시한 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됐다가 나중에 소알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이제 갔어. 불안하니까 갔는데 굴 쪽에서 살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상징이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라는 건 지금 어두운 굴 속에서, 산에서는 사는데 어두운 굴 속에서 사는 짓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상징이다 이런 말이야.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멸절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이 1절,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이렇게 멸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카라트, 이것은 영어로는 커트한다고 그러죠. 잘라낸다, 베어낸다, 끊어낸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멸절한다 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버린다, 그런 뜻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최후 심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랬는데, 이것은 신약 교회 생활이 시작됐을 때의 그 말이란 말이야. 서한 땅의 새 성읍을 이제 차지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니까, 서한 땅을 차지한 경우를 말하니까 이것은 신약 교회 생활이 시작됐다, 그런 말이니까,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 땅을 점령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요, 이렇게 해서 요한 때까지로서 동편 정복이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도들이 파송이 되어지면 요단강 서편 지역을 정복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것은 동편을 정복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정복하는 것은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건 구약 성경에 이건 예시다 이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는 2지파 반만 약속으로만 기업을 받았죠. 요단강 서편은 9지파 반이 기업을 완전히 다 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9지파 반에게 전쟁이 끝나면 1차적으로 여호수아 앞에서 모든 지파장들 10지파장이었죠. 왜냐하면 2지파 중에 반지파가 아직 기업을 못 받은 므낫세의 지파도 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지파가 모여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지도만 그려놓고, 지도상에 너희는 여기 제비 뽑힌 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딱 해주고 나서, 이제는 너희가 직접 가서 그 땅에 있는 원수들을 멸해버리고 너희가 차지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얘기와 구원을 실제로 이루는 얘기는 다른 것이죠. 구원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교리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지도만 놓고 제비가 뽑힌 상태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제일 유명한 지파가 하나가 있죠. 단 지파라고 하죠.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협력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씩을 남겨뒀을지라도 저희가 직접 가서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전쟁을 앞장서서 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이제 전쟁을 또 잘했고, 자, 그랬는데 단 지파는 놀고 먹으려고요. 배짱이 같아. 여름철 그 배짱이 계속 노래만 하다가 겨울이 돌아온다는 준비를 안 해. 그 단 지파는 게으름뱅이 지파예요, 이건. 그러고서는 힘 있는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먹고 살아. 이것은 거머리요, 거머리. 완전히. 모기처럼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그러다가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그때 사사시대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미가라는 사람이 아주 세력을, 그 마을,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을 유지가 지금 됐겠죠. 그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부자인데 자기 그 부를 계속 유지를 하게 신께 빌어야 되는데 자기 빌 줄 모르니까는 레위인 제사장이 필요한데, 마침 제사장이 그 동네에 오니까, 아, 당신 우리 집에서 월급 줄 테니까 우리 가정 자여손 잘 되게 여기서 제사 좀 드리는 제사양 노릇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 이 레인이 떠돌이 레인이라 이거 이제 또
꼭 떠돌이끼리 만나더만 그 보면. 아이 편안히 거기서 제사장으로만 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않고 해준다는데, 그래서 고용이 된 거잖아. 고용. 그 뭐라고요? 신약에는 싹군 목자다 그래. 싹군 목자. 품삯을 위해서 사람에게 고용이 됐다 이거예요. 레인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야지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잖아. 어떤 한 가문을 위한 제사장이면 안 되잖아. 그런데 레인이 그것도 몰라. 또 그런 사람 고용해서 품삯 줘가면서 월급 줘가면서 레위인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나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게. 그런데 그때 마침 단지파가 여전히 유다지파한테 빌붙어 가지고서 자기 기업도 차지하지 못하고 떠돌이 유랑지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라이스라고 하는 저 에브라임 산지 너무 쪽에 가보면 편안히 잘 사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저희가 제비 뽑힌 것도 아닌데,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 뽑은 지역인데, 에브라임이 그걸 차지하고서 살이야 맞인데, 저희가 가서 평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 다 도륙내버리고서는 단지파가 거기로 옮겨서 저희 기업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 라이스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을. 오늘 도피성 얘기 13절까지 나온 다음에 14절에는 뭔 얘기가 나오죠?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도피성 얘기한 다음에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도 이 성경이라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조상이 제비 뽑은 기업을 차지하라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이니까 저희 멋대로 가서 빌붙어 살다가 남의 기업을 가서 저희가 차지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걸 차지해놓고 나서는 미갓집에서 개인집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 사로잡아가지고서는 미갓집에서 섬기던 신상까지 다 뺏어가지고 라이스라는 거 점령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야 제사장이 안 간다고, 나 여기서 이 사람이 나 대우 잘해주니까 난 다른 데를 안 가겠다고 또 이제 제사장이 그러냐 막 엄포를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한 가문의 한 가정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낫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낫겠냐 하니까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이 레인이 또 헷갈려. 그 한 사람 제사장 노릇하는 것보다 지파 제사장 노릇하면 내 이름이 유명해지겠네. 사람이란 욕심이 있는 것이거든, 타락한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따라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파, 그래서 이제 파당, 신약에 당을 짓는 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돼 있어.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는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 읽으면 왜 이런 일이, 가만히 있어. 계시록 7장에 천국을 왜 상속받는 지파 중에 단지파가 왜 쏙 빠졌을까? 아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사람들이 그냥 모르면 그냥 단지파가 말이야 그냥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 계에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다 당짓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은 무슨 교단이 없지요. 그냥 우리 주의 몸을, 한 몸을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당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당 짓는 자들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신약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막 그렇게 좋아했었지만, 육체의 일이라는 것 속에 당 짓는 것이 나오잖아. 분리하는 자, 이단, 당 짓는 거 딱 나오잖아.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대표 족속이 누구였냐? 단지파였단 말이야. 단지파. 우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고 어떤 교파 생활을 해도 안 되는데, 세상 교계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교파는 무슨 교파예요? 꼭 그걸 물어봐. 그 사람들이 뭐 교파가 뭔지 알도 못해요. 그래가면서도 교파는 무슨 교파냐고. 이제 전도사나 목사쯤 된 사람은 교단은 어느 교단이시냐고 또 이렇게 물어봐. 그 말이나. 이게 말하자면은 장로교 신학을 했느냐, 침례교 신학을 했느냐, 성결교 신학을 했느냐, 오순절파 신학을 했느냐, 무슨 신학을 했느냐, 그 말이 목사님이 말이야. 그 말이요. 당신들을 가르치는 목사는 무슨 지파의, 무슨 교파의 신학을 한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무지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다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쉽겠냔 말이요. 이해가 되긴 하겠냔 말이요. 아마 시간이 됐으면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